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범죄, 틈새로 들어온 재앙, 참으로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장 1절은 다윗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왕이 전쟁에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태해진 그는 음욕에 빠지게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 마가 틈탄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유혹에 빠진 그는 자기 욕망을 따라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사람을 보내 그 여인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사람을 보내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고 그 여자를 취했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절을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날이 끝나고 정결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침착한 대응이 소름 끼칩니다. 우린 여기서 뛰어난 사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얼마나 나쁘게 쓸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일단 충성스러운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자신에게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황을 묻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쉬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기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범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음식물, 말하자면 잔치상을 우리아에게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운 나머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윗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범죄를 감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설득해 봅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술을 진탕 먹여서 취하게 해봅니다. 그러나 또 실패합니다. 다윗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유혹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권력과 능력은 재앙이었습니다. 그의 자리가 그를 악에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를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태함이라는 작은 틈새로 죄악이 스며들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트로이 목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선과 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망을 채울 뿐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더 큰 악행으로 치닫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능력은 재앙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 욕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 좀처럼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힘과 능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어떤 자리를 얻고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의 전차에 올라탄 것인지 주님의 불의 전차에 올라탄 것인지 기도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때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든 현실을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경건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복된 그 삶을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그런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최고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